아멘. 어느 기업에서 웃음에 관한 라이프 스타일 조사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20세부터 50세까지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10번 웃고 한 번 웃을 때 평균 8.6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계산해보면 하루 평균 90초 정도를 웃으면서 산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에 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을 조사해봤더니 하루 평균 3시간 6분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1분 30초가량 웃고 3시간가량을 걱정하고 근심하는 생활을 보통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정말 깊은 고민과 부서진 그 마음을 부여잡고 교회를 찾아오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이 시간 정말 바라기는 기뻐할 일보다 걱정할 일이 더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약 같은 소망을 품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삶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될 줄로 믿고 확신하면서 축복하는 이유는 복음 자체가 기쁨의 회복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복음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앙겔리온은 기쁘다, 희락이 넘친다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성탄을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성경은 복음 자체가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은 우리에게 기쁨이 가득한 행복한 삶의 회복을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한 기쁨으로 가득한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직장생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그 행복과 기쁨을 위하여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가 기뻐하길 원하고 행복하길 원하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으면서도 항상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심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교회를 다닌다는데 항상 무엇인가 비판적이고 삶의 진정한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병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쁨이 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이 주신 기쁨이 있으면 참된 기쁨이 있어서 성경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다 어떤 모습입니까? 기뻐서 동네로 막 뛰어가서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막 뛰면서 기뻐하면서 전하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면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또 그 기쁨을 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각하고 항상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은 바리새인. 그들에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따끔하게 병든 자들임을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일으키고 고쳐도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하느냐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함께 병든 자가 나오면 뭐 해야 됩니까? 함께 막 기뻐하고 막 박수 쳐주고 너무 잘 됐다고 공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을 안식일에 할 수 있지? 왜 이런 율법을 어기는 것이지?
그 안에 진정한 생명, 기쁨이 없고 외식만 가득한 그런 모습이 잘못된 병든 신앙임을 예수님은 밝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고 기뻐하는 그 힘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빛처럼 밝게 세상을 비추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바가 있는데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멀리서 바라보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고난과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하는 그 믿음, 그것을 통하여서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진정한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면은 성경은 기도하라, 감사하라를 말하기 이전에 먼저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내 안에 두신 그 생명,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믿음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의 행복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결혼식 했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 삶에서 그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잘 이루어 나아가고 또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유지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살면서 많이 실감할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도 알겠지만 요요 현상이라는 말이 있죠. 다이어트 한 것도 중요하지만 요요가 찾아오지 않도록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필요한지 많이 아실 것입니다. 우리 구원도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 삶 속에서 유지하는 것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또한 격려해주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기뻐하며 무엇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간직하고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서로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고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웃을 일보다 걱정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유지하며 산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나와 부딪히는 사람들과 때로는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매를 맞고 애매하게 욕을 먹고 비난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지치지 않았던 것은 그에게는 항상 그 기쁨이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서 쓴 것을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옥중서신서들을 다 보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안에서 답답하게 매를 맞고 끌려온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감옥 밖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나 지금 매여 있지만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생명력이 되시는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임을 그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매일의 기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의 비결, 행복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 계시면 기쁨이 회복되고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 혼인잔치가 열렸다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라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제의 상황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는 문제가 더 이상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지만 그것이 문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는 기적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마지막 절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문제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는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잔치가 망가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심으로 예수님은 잔치의 기쁨을 완성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더더욱 재밌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잔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잔치를 완성시키셨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공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기 위하여서 일하시기 시작한 적극적으로 일하시기 시작한 그때를 공생애라고 부르는데 그때 가장 먼저 일으킨 기적이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입니다. 이 혼인잔치에서 단순히 사람들 포도주 떨어지니까 입맛 좀 채워주려고 더 맛있는 포도주 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진정한 혼인잔치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나라를 완성시키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또 적용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원하시는 큰 그림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잔치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내가 보기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목자 되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 같지만 내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고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공급이 끊어진 여러 가지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것은 과정일 뿐이야. 그리고 가장 큰 마지막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기쁨을 완성시켜 주시는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완성시켜 주시는 과정일 뿐이지 우리 삶에서 당장 있는 고난과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곁에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있다라면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는다라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막으시고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시키시고 그래서 억지로 꾸역꾸역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유는 정말 쉬고 싶고 그냥 놀러 갈 곳 많은데 억지로 꾸역꾸역 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그냥 바둥바둥 이러라고 우리에게 이 자리로 하나님이 초청하신 것이 아니죠.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한 행복으로 완성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그냥 단순히 이 시간 뺏어서 날 힘들게 그냥 딱딱한 의자에 앉혀놓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이 시간 누구보다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상과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잔치와도 같다라는 생각의 전환이 여러분들 필요합니다. 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예배는 지겨운, 그죠? 그냥 행사의 하나일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은 그저 위태로운 일이고 불안한 일일 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믿고 나의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에 함께 계신다라면 그 잔치가 우리 인생의 잔치가 행복해지려면 다른 부수적인 것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주님이 계실 때 이루어지고 기쁨의 회복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물으면 오늘 나의 믿음의 삶이 또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물어보시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껴진다라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먼 것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믿음 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부족함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 핍박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욕을 먹고 고난당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큰 시험입니다. 큰 고난입니다. 가장 큰 원인이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쁨이란 단어의 헬라어는 카라입니다. 카라. 이 말은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와 어원이 같습니다. 이 사실은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은혜의 영역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영역이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선물을. 이 선물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없고 신앙생활이 그냥 버거운 짐 같고 무거운 짐같이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계신다면 성경은 어린아이가 부모를 찾듯 부르짖듯 간절히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위기의 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더 이상 그 지루함과 그 권태와 나태함에 끌려가지 말고
여기에서 끊어내고 다시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회복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가 부모를 찾듯 엄마! 길 잃은 아이가 놀이동산에서 울부짖으면서 부모를 찾듯이 간절히 주님을 찾는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잃은 어린 아이에게 멋진 놀이동산은 더 이상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기뻐할 만한, 즐거워할 만한 놀이동산에 놀이기구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를 잃어버린 그 어린 아이에게는 그 모든 것이 기쁨이 되지 못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도, 가정의 행복도, 결혼의 행복도, 직장의 기쁨도, 삶의 기쁨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든든함이 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셔. 나의 백은 하나님이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이 이후에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는 기쁨도 충만하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해야 된다라고 다윗도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였으나 너하라 하면 받으시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삶에서 날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주님께 구하라. 여기서 문제의 해결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 예수님께 찾아온 것.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문제를 나 혼자 끙끙 앓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주님께 막 아뢰세요. 기도로 털어내셔야 됩니다.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됩니다. 어떻게 될까? 잘못되진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불안한 마음들이 있으면 그 불안함이,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삼키지 않도록 기도로서 여러분들 주님께 그 짐을 맡기셔야 됩니다. 아빠, 아버지에게 일러야 됩니다. 그죠? 아버지를 찾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거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 주님이 거기에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오는 잔치에 계셨기 때문에 부족한 투성이 다 망가질 만한 그곳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모든 문제들, 막혀진 문제들, 꼬인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면, 내 안에 그 기쁨이 없다라면 멀어질수록 어려워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포도주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지구도 태양빛으로부터 가까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열대 우림이 있고 멀어지면 남극, 북극, 얼음덩어리로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얼음덩어리가 있고 자꾸만 딱딱해지는 그러한 이유는 주님과의 거리에 있다는 사실. 자, 여러분들 인생에서 얼음덩어리가 있고 더 이상 내 삶 속에서 진정한 기쁨이 없다라면 여러분들 스스로 망치질해서 다른 기쁨을 가지고서 그 기쁨의 어떤 근원의 문제를 해결함 없이 잠시 잠깐의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이것 가지고 대체하려 하지 마시고 그것은 얼음을 망치로 깨는 것입니다. 그 빙산을 여러분들이 망치로 깨지 못합니다. 단 한 가지, 주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주께로 가까이 가면 주께서 다 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시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해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부족함의 문제, 오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다 망가질 것 같은 위기의 문제가 우리 인생에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들의 삶의 부족함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도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이 되고 새로운 역사를 맛보게 되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고 유지될 수 있기 위하여서는 공감하고 섬김을 통한 그 기쁨이 유지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가져온 그 포도주를 마시고서 극찬을 하죠. 자,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를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렇게 명품 포도주를 감추어 두었다가 왜 지금에서야 가져왔느냐고 물이 포도주로 만들어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그 포도주의 맛을 그렇게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포도주를 피상적으로 마시고서 술맛 좋다 여기에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기까지 수고한 사람이 있고 섬긴 사람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화인들은 알더라. 누구는 알지 못하고 포도주 맛만 알되 누구는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누구에서부터 나왔는지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저 세상의 것들 먹고 마시면서 좋더라 여기에서 끝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나의 인생에 진정한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물떠온 하인들. 그 결혼식에 힘들고 어렵게 될 그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거기에서 내 일 아니니까 내 결혼 아닌데 이 사람 빨리 돌아가면 우리 일도 줄고 하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빨리 끝나면 좋은 거지.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 잔치의 기쁨이 다 깨어지고 그 혼인 잔치가 망가뜨려질 그런 위기 가운데서 내 기쁨은 아니니까, 내 결혼식 아니니까, 내 가족들이 아니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공감하는 데서부터 그리고 이 공감하고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물 떠오는 게 여기서 중요해. 포도주가 필요하지. 당장 어디 가서 포도주를 빌려오든지 뛰어다녀 하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시키는 마땅함에도 물 떠와라. 물 가득 채워라. 여기다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하니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기적이 여기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인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기적, 그 감동, 그 은혜. 세상에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디로부터 이 은혜가 나왔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지금까지 견디며 이 세상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있어서 순종을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좋으려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을 통하여서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순종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피상적으로밖에 모를 수밖에 없는 그 깊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맛볼 수 있도록, 찾아낼 수 있도록
보물찾기와 같이 그것을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은 순종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크게 잘 되고 좋아지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순종을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 기쁨 가운데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순종해라. 물 떠와라.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판단하죠. 지금 주님 물이 아닙니다. 포도주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스피드입니다. 하면서 빨리 어디 뛰어가지고 포도주를 구해와야 됩니다. 우리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인의 입장이라면 물 떠오겠어요? 뭔가 얘기하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는 지식, 내가 여기 알고 있는데 이 집을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오늘 물질적인 어려움과 답답함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러 나왔는데 설교 말씀에 오늘 베풀라, 주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줄 게 있어야 주죠. 없는데요. 나 먹고 살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라 그리하면 주신다.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는 말씀 나와 상관없이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럼 패스해버리죠. 한 주간 직장에서 시달리다가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하여서 교회에 오늘 특별히 평안을 구하러 왔는데 설교의 말씀에 내 평안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중보하라고 그러고 전도하라고 그러고 패스. 오늘 이거 나랑 말씀이 안 맞아. 그럼 뭐라고 여러분들 판단하죠? 오늘 설교가 은혜가 안 됐어. 오늘 나하고 안 맞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하나님의 축복은 포도주가 필요한데 야 물 떠와. 물 채워. 내 삶에 다른 사람을 전도하다가 오히려 나 인생에 정말 내 삶의 우울증과 문제와 아픔들이 풀리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내 삶에 부족한데 소년의 작은 도시락 하나 드렸더니 그것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풍족하게 그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음 믿도록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상상, 내 판단을 뛰어넘어서. 근데 항상 우리는 내 판단 안에 갇혀 있습니다. 내 생각만 하고 있어요. 답은 미리 내가 다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패스. 언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까? 언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겠어요? 그런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시간 낭비 같고 현실에 안 맞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나의 생각, 그 판단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기적을 가로막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이 말씀이 내 삶의 진정한 해결책이 됩니다. 진정한 내 인생의 행복의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따르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대부분 섬김으로 표현되죠. 내가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내 뜻과 생각, 내 시간, 내 물질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 감정도 맞춰야 되고 내 생각도 맞춰야 되고 우리 목자분들, 교사분들, 우리 인도자분들 어떻습니까? 안 맞을 때도 많이 있죠. 근데 난 그거 맞춰하고 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그 힘듦을 이겨내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 섬김을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힘내세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도전하세요.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순종하신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모든 만물이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장난 것이 아니라 나의 순종이 고장나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감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서 크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믿습니까? 그렇게 사십니까? 하나님은 잘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웃은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나 살기도 바쁘고 이웃 신경 쓰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교회에서도 뭔가 직분을 뭔가 맡고 봉사를 뭔가 하려고 하면은 내 시간 뺏겨야 되고 뭔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까 봐 위축되고 두렵고 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만약 공감하시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따지셨다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따지기 시작하시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그 아픔을 공감하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아픔 대신, 우리 죄 대신 아파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셨고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